네, 오늘은 이 신앙을 지킨 결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 혹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때로는 이 집안의 흥망성쇠를 가져올 만한 중대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고, 건강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러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을 겪으면서 견디면서 우리는 살아왔죠. 지금에 와서 그때의 그 순간들을 추억하면서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더 어려워졌을 거야. 아니면 반대로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푸념 섞인 후회를 하기도 할 겁니다. 결국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겪으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실까?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머리에 뜻을 정하여 라고 말을 하죠. 다니엘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이 환관장의 눈에 들어서 궁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방 민족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로 자신의 몸을 더럽혀야 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스스로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찰나의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 막 눈 감으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그래도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차라리 죽을지언정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 찰나의 순간을 지나서 다니엘은 결국 뜻을 정해서 선택을 하죠. 이 온갖 부정한 고기, 기름진 음식들, 음료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채식과 물을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뜻을 정해서 선택한 거죠. 물론 이때 다니엘은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처럼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다니엘의 이 당돌한 뜻을 정한 이 선택 그리고 도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다니엘의 그 신앙을 지킨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하는 그 순간 전후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위기의 순간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위기, 돈을 더 벌고 싶어 한다든지 내 건강을 앗아가 버린다든지 그런 것에 눈을 멀게 해서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자녀들이 더 잘되고 윤택하게 사는 것에 혹해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자녀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다든지 그와 같은 유혹과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위협하는 위기가 찾아온다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유혹의 순간에 신앙을 지킨 다니엘은 한 나라의 재상의 그 자리에까지 올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 쓸모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얼마나 동참했는가, 기여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켰느냐, 뜻을 올바로 잘 정해서 하나님과의 그 의리를 잘 지켰느냐가 판가름하기 마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을 위협하는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느꼈을 때 반드시 정확하게 뜻을 정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거야. 내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거야. 네가 할 것은 무엇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돈 따라가지 말아라.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부귀영화 쫓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준 삼아서 그 뜻을 정해서 너의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용기 있게 결단하고 용기 있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을 저 높은 곳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쓰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